우리 들어가시는 모습을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아, 이분들 없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하, 뭡니까? 방금 누가 오셨죠? 네. 아무튼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 욥기서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네. 제가 말씀을 전하는데 제 말씀의 핵심 포인트가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믿을 때 제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핵심 포인트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그 하나님 안에서의 자유로움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느껴지는 그 자유로움,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의 그 큰 사랑을 제 설교의 날마다 넣는 거에 핵심 포인트로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러고 보니까 이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할 때 제가 많은 이제 신앙생활을 하고 오랫동안 신앙생활하고 많은 교우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하다 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사랑하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또한 자유롭게 믿고 하나님은 크신 분, 우주보다 크신 분이라는 고백들은 종종 많이 듣는 것 같은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 하나님에 대해서 인간의 수준으로 생각하는 사랑, 인간 크기의 자유로움으로 가지고 계신 분들이 너무 많이 있는 것 같아서 가끔 아쉬울 때가 있습니다. 저는 이 하나님이 신이라고 한다고 하면, 진짜 신 그 분이라고 믿는다고 한다면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우리가 감히 어떻게 느끼고 여겨지지 못할 만한 무언가가 있다고 믿어요. 내가 믿는 신인데 나보다 마음이 좁다. 내가 믿는 신인데 내가 생각하는 범주 안에 있다. 내가 믿는 신인데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무언가 내가 생각하는 그 행동 범위 안에 있다라고 하면 저는 그분은 하나님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느낌에서 저는 항상 말씀을 그래서 다각도에서 보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안에서 보고자 애쓰고 노력합니다. 그 가운데 오늘 욥기서 말씀이, 저는 이제 구약에서 있는 말씀들을 참 좋아하는데 구약에서 욥기서의 말씀만큼 하나님의 그 능력 아니면 그 속성에 대해서 잘 보여주는 말씀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구약에서 하나님과 신약에서의 하나님 동일한 모습이죠. 동일한 모습인데 약간 관점이 다릅니다. 구약의 하나님은 우주적인 하나님을 계속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나라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하고 공동체, 그 단체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개인의 어떤 사상이나 생각에 맞춰져 있는 게 아니라 그 우주적인 범우주적인 모습을 가지고 계속 이야기하는 게 구약의 하나님이라면, 신약의 하나님은 개인 안으로 들어오셔서 개인적인 그 속성 안에서 개인을 향하여서 하시는 말씀들이 남아 있다고 믿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서 제가 신학을 쭉 하면서 이제 저는 신학을 알게 모르게 좀 오래 했던 것 같아요. 20살부터 신학을 하게 됐는데 사실 열심히 공부한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신학을 변천사 과정을 이렇게 느껴보면 제 안에 느꼈던 게 뭐였냐면 한 세 가지 단계를 거쳤던 것 같습니다. 가령 말은, 내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엄청나게 보수적이에요. 보통 그동안 기존의 교회에서 배웠던 그 느낌들, 그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되게 경건한 척 잘합니다. 하나님께 경건한 척이 아니고 정말 경건하게 생활해요. 막 교회만 오면 그냥 손들고 찬양하고 기뻐서 막 눈물을 흘리고 찬양하다가 주여 주여 하면서 막 믿고 막 열심히 합니다. 모든 행동과 사상과 내 말투는 종교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저 문 밖을 벗어나는 순간, 사실 지금 봐도 그렇게 제가 죄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지만 그냥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갑니다. 세상 사람들이 같이 놀 때 세상 사람들과 같이 놀고, 세상 사람들이 화낼 때는 같이 화내고, 그 세상 안에서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정말 없는 것처럼 살아가요. 아니, 없는 것처럼이 아니라 그냥 없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내 안에서 머릿속의 생각은 하나님에 대한 엄청 보수적인 생각으로 가득합니다. 하나님 이런 거 싫어하셔? 하나님 이런 거 하면 안 돼. 이런 거 하면 죄야. 이런 거 하면 범죄야. 그러면서 다 잘라냅니다. 자, 그렇게 하다가 점점점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조금 알아가기 시작합니다. 자, 알아간다기보다 하나님은 이런 분은 아닐 거야. 모른다는 것을 알게 된다 정도로 알아가게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알게 될 때 제 안에서 이제 이것들이 약간 좀 이제 균형이 맞춰져서 생각이 이제 그것들은 조금 무언가 이상했구나라면서 생각이 이제 너무 보수적인 거에서 이제 조금 내려오게 돼요. 그래서 한 중도 정도로 오게 되고, 행동도 다행히 이렇게 자유로운 행동에서 약간 중도로 올라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에 대한 범주와 내 행동에 대한 범주가 비슷하게 맞춰져 갑니다. 그리고 이제 점점 나아가서 어떻게 바뀌어지게 되냐면, 하나님에 대해 계속 묵상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공부하고 읽고 하다 보면요, 여러분들은 성경만 이제 보고 읽으시겠지만 이제
목사님들은 이제 고전 신학 서적들을 많이 읽는데 이 신학 서적을 읽다 보면 정말 다양한 하나님의 이야기가 있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지 못한 범주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을 느끼게 되면서 알아가게 되면서 경험하게 되는 거는 아, 하나님이 진짜 크구나. 야, 그동안 내가 생각했던 하나님은 너무나도 소극적인 하나님이었구나. 아, 이분은 하나님조차 아니었던 거예요. 내가 믿었던 하나님은. 그러다 보니까 내 생각은 하나님 말씀을 보는 생각은 점점 진보적으로 올라가는데 행동은 옛날과는 또 다르더라고요. 나이가 더 들어서 그런 걸 수도 있고 아니면 오히려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깨닫게 되다 보니까 말씀에 대한 그 이해도는 진보적일지 몰라도 삶은 오히려 좀 다르게 느껴지는 이런 경험들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장하게 이야기했느냐 모르겠습니다. 제가 얘기 왜 했을까요? 오늘 설교 제목이 뭘까요? 아, 아무도 안 보셨군요. 오늘 설교 제목은 아무것도 모릅니다입니다. 자,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바로 오늘 욥기서에 읽었던 38장에 나오는 내용을 함께 나누고자 함입니다. 욥은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죠? 욥 1장부터 42장까지의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1장, 2장에서 욥은 고통을 받죠. 왜 고통을 받습니까? 천상회의에서부터 이뤄지는 그 회의 때문에 고통을 받습니다. 천상회의 누가 모이나요? 하나님 여호와가 계시고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있고 사탄이 옵니다. 그리고 사탄이 하나님께 이야기하죠. 까닭없이 욥이 하나님 당신을 섬기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면서 욥을 시험하게 합니다. 그래서 욥이 점점 하나씩 잃게 되죠. 재산을 잃게 되고 짐승을 잃게 되고 그 끝에는 자식도 잃고 몸까지 망가지게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1장, 2장의 내용이 이러한 내용으로 가득 차 있다면 이제 3장부터 37장까지는 어떤 내용입니까? 욥과 세 친구들에 대한 그 무지막지한 논쟁들이 시작됩니다. 이 논쟁이 가장 중요한데 이 논쟁을 우리가 잘 사실 안 읽게 되죠. 이 논쟁에 대한 이야기가 시작되고요. 그리고 38장부터 41장까지는 이제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42장에서는 결말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이제 성경 욥으로 가서 한번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욥의 이야기를 많은 사람들은 고통당한 욥이 그 고난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견뎌내고 결국 그 마지막에 가서는 축복받게 된다는 고난을 인내함으로 인해서 축복받게 된다는 이야기로 이루어진 이것을 중심으로 가진 책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네, 제가 이렇게 물어봤으니 아니라고 하겠죠. 네. 욥은 그런 이야기로 가득 차 있는 책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3장에서부터 37장까지에 나오는 이 내용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어떤 내용이 나올까요? 저도 중요하다고 말하지만 무슨 내용이 나온지 정확하게 짚어서 얘기해 드릴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너무 많은 이야기가 나와서. 중요한 건 이 가운데 욥과 세 친구가 하나님은 이렇다, 하나님은 저렇다, 아니다, 맞다 이 이야기로 계속 이야기합니다. 몇 장 동안요? 거진 35장 넘는 그 장 동안 계속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에 관해서 계속 이야기해요. 하나님에 가서 계속 이야기합니다. 과연 이들이 이야기하는 것, 이 내용이 무엇이었을까? 욥의 지금 상황이 어떻죠? 고통받고 있잖아요. 그러면 고통받고 있으면 욥은 하나님 나 왜 고통받는 겁니까? 나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기 위해서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까? 하고 하나님께 계속 욥은 되묻는 거예요. 고민하고 묵상하는 거예요. 그럼 세 친구는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네가 이렇게 된 이유는 무슨 이유가 있어? 네가 잘못을 했든지 죄를 저질렀든지 하나님을 제대로 경외 안 했다든지 무슨 일이 있을 거야라는 이유로 계속 이야기하게 되죠. 그래서 막 욥은 나의 갈 길을 그가 잘 아시나니 나를 정금같이 단련한 후에 내가 나아가리다 막 이런 이야기도 하고 있고요. 내 시작은 미약하선 끝은 창달이라는 이야기도 친구들이 하고 있기도 하고 이런 다양한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38장부터입니다. 자, 여태까지 욥과 욥의 친구는 욥이 왜 고난 받았냐 가지고 그 긴 시간 동안 싸웠어요. 긴 시간 동안 싸웠으면 이 이야기의 결판을 내줄 분이 나타나야죠. 그게 누군가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38장부터 딱 등장하십니다. 멋지게 등장하면 이제부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욥이 왜 고난 받았는지 그리고 너희들의 한 이야기의 정답은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이야기해 주셔야죠. 그래야 이야기가 진행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이야기를 구성할 때 어떻게 됩니까? 이야기 처음에 이제 소개를 하고 뭐 발달, 그다음에 전개, 위기, 그다음에 결말 뭐 이렇게 간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봤을 때 욥의 발달 과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앞에서 경건하게 살고 있는데 몸이 아파졌다. 모든 걸 다 잃었다가 발달이라고 한다면 점점 이야기가 전개되는 건 친구들과 이야기하는 거. 그리고 절정에 이르는 건 뭡니까? 하나님이 나타나는 부분. 이 부분에서 정답이 나와야 되는데 오늘 읽은 말씀 총 4장에 걸쳐 있는 말씀을 읽어보면 욥이 왜 이런 고난과 고통을 당했는지에 대해 정답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들, 왜 하나님은 이 중요한 3장부터 37장까지 그렇게 욥과 친구들이 박터지게 싸웠는데 그 이야기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도 해주지 않으시고 나타나셔서 왜 이런 엉뚱한 이야기들을 하실까? 그 이야기들은 과연 어떤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하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나눠보고자 합니다. 그 이야기를 잘 보고 읽고 깨닫노라면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어렴풋이 느낄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먼저 여기에 나오는 이야기들, 38장에 나오는 이야기들의 첫째 말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이 38장부터 41장까지 나온 내용에서 말하고자 하는 첫 번째는 바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셨다. 즉 신의 절대 주권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38장부터 읽어보면 어떤 이야기들이 나오냐면요. 너 이거 누가 했는지 아니? 너 이거 누가 만들었는지 아니? 이거 누가 했는지 알아? 너 이거 알아? 너 이 법칙 알아? 알아 하면서 욥에게 하나님이 계속 물어봅니다. 즉 하나님의 절대 주권, 감히 인간이 가보지도 못하고 해볼 수도 없는 일, 인간이 알 수 없는 일을 욥에게 계속 질문하십니다. 자, 그 질문 사실 정답이 어렵나요? 여러분들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땅의 바다가 어떻게 생겼을까요? 그럼 여러분은 정답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말씀을 하나님 창조하셨잖아요. 다 아시잖아요. 이 다 알고 있는 답을 욥이 몰랐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야기하십니다. 이 땅에 바다가 세워질 때, 이 땅에 하늘의 별과 해와 달들이 새겨질 때 너 어디 있었니? 너 어떻게 있었니? 너 그 모습 아니? 라고 물어보시죠. 즉 이것은 하나님이 이 땅을 통치하시고 관찰하실 때, 그리고 지금 우리를 관계하실 때 어느 곳 하나도 빠지지 않고 우리를 관계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관할하지 않는 지역이 없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잘 알고 있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죠. 무서워 불의하십니다. 하나님은 못하는 거 없는 분이세요. 그런 분의 손길이 닿지 않는 곳이 단 한 군데도 없다는 것을 지금 이 말씀들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이야기하죠. 그런데 현대 신정론에서는 종종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빛이 있는 곳은 선이고 빛이 없는 곳은 악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곳은 선이고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없는 곳을 악이라고 이야기하며 이분법으로 나눕니다. 그런데 오늘 욥기의 하나님은, 이 욥은 그렇게 나누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통치하지 않는 부분, 하나님의 손길이 닿지 않는 부분은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즉 모든 것은 하나님 주권 아래 있다고 욥기의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욥기를 읽을 때 조심해야 되는 게 사탄이라는 이름이 나오기 때문에 사탄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사탄은 사실 여기서 그냥 엑스트라 같은 존재입니다. 사탄에게는 사실 어떠한 역할도 사실 배정되어 있지 않아요. 욥에서는 그냥 단지 지나가다 한마디 던지는 역할 정도입니다. 그런데 많은 이들이 욥을 읽으면서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과 사탄이 서로 대립하는 구조라고 생각합니다. 선과 악이 이렇게 대립하는 구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철저히 그 위에 계시고 사탄은 그 아래에서 하나님께 결제 서류 받고 사인 받고 일을 진행합니다. 이것이 욥기간에서 이야기하는 선과 악의 구도예요. 즉 하나님의 손길이 닿지 않는 것이 없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하여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선과 악의 이 질문들, 구조들을 가지고 욥기를 보게 되면 여러분들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욥의 세 친구들이 이야기하는 그 우를 계속 범하게 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이 4장 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장에서 나오는 그 내용들은 인간의 한계성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셨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인 너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알 수 없다는 것을 욥기 38장에서부터 41장까지 이야기하십니다. 첫 번째 질문에서 하나님께서 계속 물어보시죠. 너 내가 이거 지을 때
너 어디 있었니? 내가 이거 지을 때 이거 누가 만들었는지 알아? 이거 만들 때 너 누가 만들었는지 알아라는 질문을 하셨잖아요. 두 번째 질문은 너 이거 아니라고 물어봅니다. 너 아느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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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즉, 넌 모른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인간인 너는 이 자연 법칙을, 이 세상이 돌아가는 법칙을, 그리고 하나님께서 관여하시고 있는 그 법칙을 전혀 알지 못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야기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제 38장부터 41장까지 읽어보시면요, 재미난 이야기, 좀 비유들이 많이 나오고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 부분들을 캐치해서 보면 뭐가 나오냐면 바로 인간이 도달할 수 없는 영역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계속 이야기하십니다. 가령 우주를 이야기하시고 바다 깊은 곳을 이야기하시며 죽음 너머의 세계를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십니다. 바다 밑속에 들어가 본 적이 있느냐? 저 하늘의 별과 해가 있는 곳에 가본 적이 있느냐? 사망의 문이 열렸을 때 너는 그것을 본 적이 있느냐라고 이야기하시죠. 즉, 인간이 닿을 수 없는 영역에 대해서 하나님은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특히 이 욥기, 우리가 읽은 이 장에서 재미난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바로 욥기에서 많은 사람들이 호기심을 가지고 보는 두 동물이 있습니다. 한 번쯤 들어보셨을 텐데요. 욥기에 대해서 딱 떠오르는 두 동물 뭐가 있는지 아십니까? 베헤못과 리어 야단이라는 동물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유한함, 인간의 한계성을 이야기하시면서 베헤못과 리어 야단이라는 도구를 사용하십니다. 어떻게 사용하시냐면 40장 19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 중에 으뜸이라, 그가 지으신 이가 자기의 칼을 가져오기를 바라노라. 이 이야기는 뭡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것 중에 뭐라고요? 으뜸이랍니다. 이걸 읽으면 여러분들은 충격을 받으셔야 돼요. 여태까지 우리는 어떻게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작품 중 가장 으뜸이 누굽니까? 사람이라고 알고 있었죠. 그런데 욥기에 나오는 하나님은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물 중 으뜸이 베헤못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1장 33, 34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상에는 그것과 비할 것 없으니 그것은 두려움이 없는 것으로 지음받았구나. 그것은 모든 높은 자를 내려다보며 모든 교만한 자들에게 군림하는 왕이니라. 이것은 리워야단에서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똑같이 이 리워야단과 비교할 만한 것이 세상에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인간이 최고여야 되는데, 하나님의 창조물 중 사람이 최고여야 되는데 지금 리워야단이 또 최고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직접 입으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베헤못도 리워야단도 인간 너보다는 훨씬 대단하고 대단한 창조물이다. 너가 그것을 알고 있니?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속 베헤못과 리워야단에 대해서 이야기하신 것, 사실 인간들은 이 말씀을 읽으면서 베헤못과 리워야단이 과연 어떤 동물이었는가 그 모습의 궁금증을 갖고 해석하고자 하는데, 사실 이 두 가지 내용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베헤못이 어떻게 생겼는지 리워야단이 어떻게 생겼는지 그것은 이 성경이 말하고자 함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인간에게 한계성이 있다는 것을 동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다는 사실이죠. 이 대단하지 않은 피조물들을 가지고서도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인간이 갈 수 없는 미지의 영역을 말씀하시며 또한 위대한 피조물을 이야기함으로써 경험의 한계, 인식의 한계, 존재의 한계를 말씀하시면서 인간은 시간적으로도 공간적으로도 아무것도 알 수가 없다는 것을 욥기서 38장과 41장까지의 말씀으로 계속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두 번째 내용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희한하게도, 아주 희한하게도 하나님께서는 인과응보에 관해서 침묵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욥에서 계속 나오는 주제가 뭐라고 했죠? 욥이 고난받고 있는 그 일들이 왜 고난을 받고 있는가? 이것을 가지고 3장부터 37장까지 계속 박터지게 싸우잖아요. 그러면 이 계속 박터지게 싸웠으면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을 때 그거에 대한 답변부터 해주셔야 읽는 사람들도 그래서 그랬구나, 이제 좀 이해가 된다, 이게 하나님의 기쁜 뜻이었구나 라고 이해가 가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상하게도 욥이 왜 고통받았는지에 대해서 단 한마디도 해주지 않으십니다. 이것은
절대 주권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께서 인간에 대한 그 한계성을 이야기하시면서 한 번 더 나아가 이야기하시는 게 하나님은 인과응보의 논리에 움직이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한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핵심 포인트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인간은 유한한데 그 하나님께서 인과응보의 관계로 움직이지 않는다입니다. 자, 이렇게 말로 들으니 헷갈리시죠?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지금까지 정리드린 세 가지를 화면에 좀 띄워주십시오. 네, 이 세 가지를 계속 이제 띄워주세요. 이거 띄워놓고 제가 말씀 다시 이야기하겠습니다. 1번 신의 절대 주권, 2번 인간의 한계성, 3번 인과응보에 대한 침묵. 이 세 가지가 하나님에 대한 속성으로 계속 나오는 이야기인데, 자, 이제부터 여러분들에게 질문 드릴 테니 한번 맞춰보십시오. 자, 세 친구들이 1, 2, 3 중에 강조했던 것은 어디였을까요? 욥과 세 친구들이 1, 2, 3 중에 강조했던 부분은 어디였을까요? 신의 절대 주권, 인간의 한계성, 인과응보에 대한 침묵. 어떤 걸 강조했을까요? 세 친구가 강조했던 것은 1번, 2번입니다. 신의 절대 주권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인간의 한계성도 인정합니다. 그리고 3번도 어렴풋이 인정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수도 있고 안 하실 수도 있는 분이지만 그래도 그렇게 움직이셔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욥은 이것과 반대로 이야기하죠. 욥은 1번과 3번을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인과응보로 움직이는 분이 아니란 사실을 인정합니다. 즉, 이 두 가지의 내용을 놓고 이 친구들이 박 터지게 싸우는 장면이 3장부터 37장까지의 내용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부분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욥기의 내용을 깨달으셔야 합니다. 자, 욥의 친구들이 하는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한번 볼까요? 4장 7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내가 보건대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나니 다 하나님의 입 가운데 멸망하고 그의 콧김에 사라지느니라. 8장 3절 4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어찌 정의를 굽게 하시겠으며 전능하신 이가 어찌 공의를 굽게 하시겠는가? 내 자녀들이 주께 죄를 지었으므로 주께서 그들을 그 죄에 버려 두셨느니라. 22장 5절 7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악이 크지 아니하냐? 내 죄악이 끝이 없느니라. 까닭없이 형제를 볼모로 잡으며 헐벗은 자의 의복을 벗기며 목마른 자에게 물을 마시게 하지 아니하며 줄인 자에게 음식을 주지 아니하였구나 라고 이야기하죠. 즉, 세 친구도 인과응보적으로 계속 이야기합니다. 너 이랬으니까 벌 받는 거야. 이랬으니까 벌 받는 거야. 너 이랬으니까 하나님이 네 자녀를 치신 거야 라면서 계속 욥을 압박하죠. 그리고 이런 이야기 가운데 여러분들이 암송 많이 하고 있는 그 이야기가 나오죠. 그러니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끝은 창대할 거야. 네가 이렇게 범죄하였기 때문에 네 범죄로 인하여서 네가 지금 이렇게 폭망하였지만 이것을 어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내 끝은 심히 창대할 거야 라고 친구들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세 친구의 발언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실까요? 이 세 친구들이 하는 이 이야기 맞아 보이십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42장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노하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아니함이니라. 이들이 한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이들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네가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이런 일을 당하였어. 인과응보적으로 이야기하는 이 모든 말들을 하나님께서는 받지 않으셨어요. 너희들의 말이 옳지 않았다고 지금 확언을 해주시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욥의 말이 옳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욥의 주장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에 대하여 이야기하기를 하나님은 절대 주권을 가지고 계신 분인데 그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일은 우리가 알 수 없다는 겁니다. 이 알 수 없다는 포인트가 여러분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욥은 이미 1장에서부터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
알 수 없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암송할 정도로 잘 알고 있는 1장 21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 받으실지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는 이 고백을 할 때 그래 주시니도 하나님이시고 거두시니도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이 다 해주실 거야 라는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한다고 이야기하지만 욥이 하는 이 고백은 아닙니다. 욥이 이 고백을 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마음대로 하셔도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선한 일을 했는데도 내가 벌을 받는다? 그것조차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내가 악한 일을 했는데도 내가 하나님께 칭찬을 받고 하나님께 상을 받는다? 그것조차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겁니다. 즉 그가 하시는 일은 인간으로서 감히 짐작도 할 수 없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욥은 40장 5절에서 하나님과 변론하는데 이렇게 한 번 더 이야기합니다. 내가 한 번 말하였사온즉 다시는 더 대답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미 욥은요 1장에서 하나님에 대해 고백합니다.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완전히 고백을 해요. 그런데 저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라고 고백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왜 이 이야기를 강조하느냐? 여러분들 하나님 정말 크신 분이라고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안 들어가 있다고 믿으십니까? 내 생각 범주에서 벗어나서 일하시는 분이라고 믿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어떤 고백 많이 하는 줄 아십니까? 우리가 어떤 힘든 일과 고난을 당한 뒤에 그때는 그 고난을 겪을 때는 모르죠. 그런데 고난이 지난 후에 뭐라고 고백하냐면 뒤돌아보니 나 하나님의 뜻이었어. 이게 얼마나 교만한 이야기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이 그 일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어떻게 아십니까?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다면 하나님은 이미 여러분들 머리 안에서 놀아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은 여러분들 안에서 놀아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감히 예측할 수 없는 방법으로, 그리고 이게 나에게 복이 되는지 선이 되는지 나는 지금 느낄 수 없는 방법으로 일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인간인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뭔지 아십니까? 그냥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살아가는 것, 이것 외에는 우리가 할 게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었다, 이것은 진정 하나님이 하셨다 하는 이야기는 하나님이 내가 생각하는 그 범주 안에서 내가 했던 그 모든 일이 마음에 들었으니까 하나님이 하셨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만약에 여러분들이 경험했던 그 모든 일들이 여러분들을 더 절망과 낭망으로 끌고 들어갔다고 한다면 그게 진짜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고백하겠습니까? 많은 부모님들에게 이야기할 때 그런 얘기를 합니다. 자녀가 잘 되기 위해서, 자녀가 정말 잘 되고 시험 잘 봐서 주의 일을 위해 사용되기 위해서 정말 이 자녀를 위해 기도합니다라고 이야기해요. 제가 그래서 학부모님들한테 예전에 이렇게 물어본 적이 있어요. 그러면 정말 자녀가 잘해서 나중에 수능을 보는데 전국 1등을 합니다. 서울대 의대에 들어갑니다. 이 아이가 의사가 됐어요. 그런데 이 아이가 그 의사를 포기하고 저 아프리카로 선교 가겠습니다 라고 하면 부모님 인정하시겠습니까? 라고 하면 아무도 대답 못합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생각하는 범주를, 하나님을 인간의 자리로 자꾸 끌어내려서 하나님을 믿으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이야기할 때도 그 사랑이 너무 좁아져요. 하나님의 크심을 이야기하는데도 그 크심이 우리가 무언가를 해야지만 그 크심을 내가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바라보시고 사랑하시고 은혜 베푸시는 것 이유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단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주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만을 여러분 사랑하시면 됩니다. 그냥 그 하나님 안에 거하시기만 하면 됩니다.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함부로 재단하고 판단하지도 마세요. 이런 하나님이다 저런 하나님이다 이야기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이십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에 하나님 나타나시면서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나는 그냥 나다. 나는 그냥 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그냥 하나님이에요. 이런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가득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가득 있을 때 여러분들은 그때부터 진실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그 마음을 느끼실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그 찬양받기 합당한 하나님께 나의 안에 거하라 우리 찬양하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